우리 추석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또는 한가위라고 하는데 추석 때 주고받는 덕담 가운데 참 좋은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라. 얼마나 짱이라 이거죠. 짱 최고다. 뭐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야말로 행복한 풍성한 그런 한가위 추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추석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석 명절에 서로가 또 노력도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추석이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석이 즐거우려면은 그만큼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된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가족끼리 만나서 격려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격려하고 또 좋은 일 있는 사람 축하도 해주고, 야, 그 명절 참 너무 좋다. 그래야 되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명절이 안 좋았어요. 생각이 안 맞으니까 명절 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절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도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오늘은 이 12를 내보내셨다. 먼저 12제자를 부르셨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일을 하실 때 당신이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당신이 하시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은 일하실 때 보면 사람을 불러서 사람에게 일하라고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셔요.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바로 사람을 부른다는 거죠. 사람을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믿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믿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고 당신이 또 우리를 믿어주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최고의 바로 복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이 열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뭐하라? 전파하라. 뭐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전도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여겼냐면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양이다. 잊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잠시 잊어버렸는데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잊어버린 양이시다. 또 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거죠. 긍휼과 자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신다. 불쌍히 보신다 하는 거죠. 긍휼히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다는 거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그분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잘하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애처롭게 긍휼하게 그의 자비와 그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보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실제 양이라는 동물을 보면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격용 무기도 없어요. 근데 이 양은 눈이 좋지 않아서 저 앞에 가는 목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바로 눈앞에 가는 또 다른 양의 뒷모습 보고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양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을 보고. 그러니까 양 자체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그릇과도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들 이 사명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감히 우리 나 같은 것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처지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귀히 보셔서 사명을 감당할 자로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을. 그래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권능을 주시면서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일꾼 삼으시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하려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세 번째는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대접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삼으시면서 첫 번째로 양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 마땅히 찾아야 될 양입니다. 이미 놀고 있는 주워오는 양이 아니라 마땅히 이 궁궐 안에 있어야 될 양이 잊어버려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회복시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양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귀히 여기셨냐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양.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을 먼저 어디에게 전하라? 자신의 동족에게 가까운 데부터 먼저 전하라 하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은 전하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전하라. 우리 항상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섭잖아요. 밖에서 공격하는 적은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평하고 하겠죠. 세상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는 훨씬 더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 주는, 우리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내부 고발자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내적인 바로 이런 자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나 이방인에 전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가까운데, 우리가 꼭
멀리 가서 뭐 거창하게 선교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 보기에는 작게 보일지라도 그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전도에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은 가까이 있는 내 형제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선 예루살렘부터, 자 멀리 떨어진 뭐 상파울로, 그게 아니라 우선 자신이 묵고 있는 데부터, 가까운 데부터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이죠. 자, 그것은 내 가까운 민족이나 또는 우선적으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을 전하라, 복음을 그들에게부터 먼저 전하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전도의 방법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외치거나 전도지를 주는, 또 휴지를 나눠주는, 우리가 노방전도라고 하죠. 노방전도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전도지 주면 대다수가 안 받습니다. 선물을 줘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노방전도가 있다. 또 어떤 전도가 있습니까? 축호전도가 있습니다. 축호전도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축호전도라고 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열차 전도가 있었어요. 지하철 전도, 열차 전도. 또 코스모스 전도가 있었어요. 열차 전도는 전철을 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일종의 노방 전도죠. 옛날에는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 그 막 전도하는, 소리를 지르며 전도하는 그런 우리 대부분 신학도들이죠. 신학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밑에 있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올라가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참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전도가 있습니다. 그런 전도를 뭐 좋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먼저 관계 회복을 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크리스천 신문 2014년 1월 6일자에 13명으로 개척한 교회가 1년 뒤에 350명으로 부흥한 논현동의 한 교회의 사례와 그 외에도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는데, 당신이 교회 와서 교회에 온 동기고 또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된 그 동기가 어떻게 교회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70% 이상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자발적으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옆집에 아는 사람을 통해, 친척 또는 친구,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데부터 먼저 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깝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 거리적으로 가까워야 되겠죠.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은 친척이라도 대화 1년 가도 한 번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적으로 가까운 것. 둘째는 문화권이 가까운 것. 문화권이, 우리가 이 생활권이나 문화권이 가까워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자주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리는 가까운데도 문화권이 전혀 달라서 그저 이렇게 관계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문화나 거리적이나 할 것 없이 가까운 데 있는 데부터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관계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팽개치지 말고 우리와 관계된 인연을 인연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인연을 우연으로 만들지 말고 또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인연까지 맺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연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 할지라도 그 우연을 인연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맺어간다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제 행복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은 관계 맺기를 해야 됩니다. 자, 관계 맺기를 1단계와 2단계로 소개하고 싶은데 다운을 받다 보니까 흐려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주었고 또 이제 곧 몇 주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유인물입니다. 첫째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 맺기를 해야 된다. 관계 맺기를. 자, 우리 주님께서도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지만은 우리 교회는 대사회적입니다.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사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위대한 진리를 교회는 잘 안 하고 요즘 절간이 교회를 모방해가지고 더 부흥한 교회, 절간이 있어요. 그래서 절간이 뭐 D12를 한다, G12를 한다, 뭐 그런 절간도 있고요. 요걸 이단들이 잘 알맹이만 빼갔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고 교세가 확장돼 가는지 우리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좋은 전도의 방법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관계 맺기에 그야말로 열정을 다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태양빛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가셨고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여리고에 가신 우리 주님은 관계 맺기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우리가 인연으로 맺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또 차를 마신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마음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할 때는 3명씩 VIP를 정하는데 평소에 멍하니 놀다가 전도할 때만 3명씩 전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전도하다가 가령 전도의 전도 대상자의 등급을 예수를 곧 믿을 사람 같다. 이제는 관심도 많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또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 사람 1단계를 놓고 또 교회는 뭐 욕은 안 하지만은 아직은 좀 깨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반대, 그냥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4단계, 5단계까지 분류해도 좋고 3단계면 분류해도 좋고 그래서 3단계에 처음 만난 사람 관계하다가 2단계로 끌어올리고 2단계에서 1단계로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전도 행사할 때는 1단계 3명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3명을 섬기는 효과가 있는 거지.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아니면 조금은 만나긴 했지만은 뭐 관계를 나누지 않다가 바로 3명으로 압축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맥혀요. 3단계예요. 3단계라서 잘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VIP 3명을 정한다는 것은 평소에
관계를 나눠서 작업을 해서 1단계 끌어올려서 이제 열매만 똑 따면 딸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하다가 교회를 안내할 때 그때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1단계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또 관계 가운데 3단계, 2단계, 1단계 그렇게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맺기 2단계가 있어요. 또 역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관계 맺기 2단계는 뭐냐? 우리 관계 맺는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더 적극적인 대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소극적인 대시는 관계를 맺고 아는 정도라면 적극적인 대시는 이제는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즘 사회는 변했습니다. 옛날 전통적인 사회, 우리 선거할 때 보니까 일명 보수라고 하고 또 일명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거운동 보면 천지 차이예요.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나를 찍어주세요, 현수막 걸고 명함만 돌리면 찍어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잖아요. 근데 진보 세력들은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건성이 진돗개 건성이야. 물고 늘어 떨어지는 거예요. 늘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략을 싸서 딴 방법으로 만나게 하고 딴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요. 이제 교회도 사역을 할 때에 보수적인 스타일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은 거의가 교회에서 존재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역을 계속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보와 같이 파고들어야 돼요. 옛날에 보수가 같은 사람은 교회 나오세요, 내일 뭐 기도하겠으니까 나오세요, 뭐 문자 하나 보내면 끝나는 거. 그거는 이제 일하는 태도가 아니죠. 요즘 어떻습니까? 여전도사님들이 왜 안 나왔어? 나와야 돼. 꼭 나와야 돼. 또 쫄라대고 또 쫄라대고 또 쫄라대고 또 쫄라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야 교회 사역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관계 맺기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인 만남이에요. 비상적인 내 혼자 사모하는, 내 혼자만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그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 2단계에 들어가야 되냐? 그 2단계의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우리 예수님도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꿔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 같은 포도주가 뭐 있으나 마나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시는 잔치집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를.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셨고, 베다니 광야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전도 대상자의 채워주는 역할을,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반찬을 나누거나 작지만은 작은 선물을 나누거나 말동무를 하거나 육아를 도와주거나 함께 하거나 또 일손을 돕는다든가 심부름을 한다든가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가 그 사람 관계가 맺어진다, 관계가 잘 맺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잖아요. 내가 돈 주고 공납금 내고 나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나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 없이 공짜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은 공짜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나누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고 보니까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서 이것을 그냥 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소중해서 잘 포장도 하고 잘 싸서 주듯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때는 그저 받았지만 줄 때는 우리가 경비가 든다는 얘기, 돈이 든다는 얘기, 우리의 수고가 든다는 거죠. 수고를 안 하고 경비를 안 들이고 돈을 안 들이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관계 맺기 2단계는 VIP를 섬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10번, 10번이 안 되면 20번. 어떤 사람은 5만 번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5만 번 돌아서기까지.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전도는 결국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는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약속받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에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어라. 여기 보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 주신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저한테까지야 뭐 다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십니다. 그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앉아서 주십시오 하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항상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복음 전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맨날 병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면서 병 낫게 해주세요 하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무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불신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무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걸로. 그런데 그 무장을 단숨에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병자가 나와봐요. 귀신에 쫓겨나봐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또 한 가지 전도의 종류가 능력 전도라는 게 있어요. 능력 전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능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전도의 목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가족 대상자, 관계 전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세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만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성들에게도,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이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기적들이 엄청나게 나타나서 그 성의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행복하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또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맞는 키는 어느 아파트를 해도 다 열리더만요. 맞는 키는. 우리 집 아파트 키는 우리 집밖에 안 열려요. 근데 이 맞는 키 가진 경비는 아무데나 이것만 다 따지는 거예요. 자, 맞는 키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키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맞는 키. 전도할 때에 맞는 키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일이 안 돼서 낙심하지 말고, 또 외로워서 또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뻐요. 기뻐서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우울할 시간이. 영국의 수상을 4번이나 여기만 글래드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마음속 깊이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니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글래드스턴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인데도 참 너무 귀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이 전도잖아요. 주님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이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자, 그래서 전도하게 하신다.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는다. 잠이 안 오는 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죠. 낮에 커피 마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도하지 않아서. 무디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 무디는 전도하지 못한 날은 밤중에 길거리에 나가서 그 야밤에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야밤에도. 이런 불타는 신앙으로 무디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 대상자,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관계 대상자, 여러분 수첩에 관계하는 사람 꼭 이익이 있었으면 연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들의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늘 형성하셔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기회 삼으세요. 기회가 되면 딱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VIP와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리고 보고 싶어, 만나고 싶고, 그리고 자꾸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전도 대상자 이 관계 전도가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세 번째는 좀 생각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꾼을 자기가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하나님은 보상하신대요. 누구에게? 일꾼일 때. 일꾼은 여기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즉 싹을 받는 사람, 보상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다 뭐 달란트의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듯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자의 남기지 못한 것을 그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은 아니에요. 주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신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냐? 상급의 하나님이에요. 상급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보상하신다. 또 상급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소가 일을 하는데 먹이를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망을. 그 씌우면은 풀을 못 뜯어 먹잖아요. 일하는 소는 먹이를 벗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굶겨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겨서.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9월 달도 또 그럭저럭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명절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셨나요? 기도하시면서 이번 명절에 전도 대상자들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해보자. 해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 12월 달까지 1인당 1명씩 한 명씩 우리가 교회 데리고 오며 전도하는 그런 다짐과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많은 우리의 주변에 관계된 사람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우연으로 그냥 다 팽개쳤던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